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명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3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귀한 직책은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래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늘 9장 11장 계속 쭉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고 또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열려져 있다. 항상 하나님은 손을 펼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정작 그렇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의 동족인 말하자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동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왜 그러면 그들은 안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정작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때가 차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떤 그 비유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원가지에 덧붙인 가지가 그 이제 거기서 돌감람나무가 무슨 나무가 됐다는 겁니까? 참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가지가 변화가 되는 것은 그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이다. 결국에는 이 뿌리가 그 가지가 아무리 돌감람나무 가지를 덧붙임을 해도 그 가지를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 나무가 참감람나무라면 반드시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하여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뿌리가 남아있는 한 결국에는 그들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돌감람나무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뿌리가 돌감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그 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뿌리가 참감람나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거나 이방인들을 보거나 혹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남겨진 뿌리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그들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장에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의 삶도 그렇고 누군가의 삶을 봐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들이 그 변화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부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여전히 참감나무의 덧붙임을 받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감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변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그거는 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돌감나무가 오늘 그 본문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겁니까? 예수는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신앙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그거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야 되는데 그분을 향하지 못한 채, 낮아지지 못한 채 오히려 높아지는 자아, 그리고 나의 삶에 매몰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고 상황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변화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늘 언제나 뿌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날마다 낮추고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건강한 참감남나무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접붙인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 제자리를 걸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분명히 참감남나무의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감남나무일까? 라고 만약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삶이 여전히 뿌리이신 예수를 향하지 못하고 이전의 습성들과 자아들과 못난 모습들과 그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성격도 못 고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님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면 내 성격 뭐 그냥 그건 나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격 하나 못 고치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요, 삶도 바뀌어야 되고요, 고집도 바뀌어야 되고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그건 내 성격이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 내 마음이야, 내 성격이야를 앞세우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나는 여전히 돌감남나무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돌감남나무의 모습이구나. 나를 드러낼 때마다, 내 생각에는 할 때마다 내가 돌감남나무구나, 여전히.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뭐 성격도 없이 살아가자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고, 또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이 다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의 기질이 있고, 강원도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의 기질이 다 있겠죠. 그 기질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바뀌어야죠. 나는 어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으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자들 뭐 이렇게 그 심리 검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리 검사를 해보고 예전에 그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보면 다 불우해요. 여러분, 불우하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우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모든 불우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범죄자가 되나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막 마이크 발로 차고 더 못 죽여서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사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 죽인 사람이 사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늘 언제나 탓을 누구에게 탓하는 겁니까? 내 탓, 내 탓, 너의 탓이다, 세상 탓이다. 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가, 혹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에게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에는 내가 여전히 돌감남나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렵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참감남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과 자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내 생각들은 살아있고 내 고집들은 살아있고.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자존심이 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뭐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죄송할 수도 있고 미안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또 미안합니다 하면 미안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그걸 못해요. 그냥 그건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결국엔 내 자아가 아직까지 강한 거죠. 여전히 나는 돌감남나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느냐? 주님 앞에서도 그래요.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자존심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런데요. 그래도 내 모습이 이런데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들으실 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돌감람나무를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돌감람나무가 아닌지, 내가 접붙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이야말로 징계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때로는 뿌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내가 하는 사람들에 향하여 주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인생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인생 변화시키실 능력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 내 돌감람나무의 습성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참 감람나무인 주님 닮아 정말 주님으로 살고 죽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